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로 오순절이 끝났죠. 길고 길었던 이제 오순절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에 대림절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대림절은 대림, 오실 걸 기대한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네,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또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2장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주님의 성산이 높이 우뚝 설 것,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분쟁을 판결하시고 또 모든 갈등을 해결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참 기대되는 장면이죠. 참 우리가 손꼽아 기다릴 만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입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도 그날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네,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혹시라도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날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건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은 그 사람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뭐 그냥 한 가지 이제 있었던 일 말씀을 드리면요, 199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아직 어렸을 때고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셨을 것 같은데, 네, 1992년에 있었던 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한국에 있었던 일,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세요? 다미선교회. 그때 이미 여기 미국에 계셨죠? 여기 지금 집사님 두 분은.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나타나서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네, 선전을 한 거죠. 어떤 선전을 했냐면 이렇게 선전했어요. 네, 올해 10월 28일 자정에 주님께서 오셔서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흰 옷 입고 막 이제 준비했어요. 주님 오실 날을. 네, 그리고 다미선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업을 다 그만뒀습니다. 재산도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속한 다미선교회에다가 바치기도 하고 또 그냥 어차피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막 탕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죠. 어차피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만약에 그들이 말했던 대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임했다면은 그러면 그들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 매달려 있는데 그 논문에 걸리는 시간이 뭐 짧게 잡아도 뭐 1년 이상은 걸릴 거란 말이죠. 네, 1년 이상이 걸릴 거를 생각하고 이제 학위 논문에 제가 열심히 매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올해 말이라고 하면은 지금 벌써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올해 말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제가 확신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끝내지도 못할 일에 열심히 매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먼저는 하루하루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네,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는 그날을 예측했으니 당연히 틀렸죠. 네, 아시는 것처럼 그날 자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네, 저도 그 시간에 푹 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을 꿰뚫고 들어오실 수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사건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노아는 홍수가 날 걸 하나님께 들어서 미리 알고 그날을 대비해서 구원을 얻었지만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수가 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경고는 받았지만 무시했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뭐라고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홀연히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오직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다미선교회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유사한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가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업을 그만두고 막연히 그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날마다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밭을 갈고 있었고 또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 가까이에도요. 이렇게 말하면서 생업을 그만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하고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생업을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말씀하셨겠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합시다. 네, 1년 뒤에 부모가 이제 돌아오게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관 문 앞에 매일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부모만 기다렸다면은 과연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면서 만났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하며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오셨을 때 기뻐하시도록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때 부모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뻐하시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다가 혹은 열심히 맷돌질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밭만 갈고 아무 생각 없이 맷돌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맷돌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차이가 생기죠. 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요. 그러니까 20대 때죠. 20대 때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휴학을 하고 네, 한 학기 동안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회사 생활이 처음이니까 네, 뭐 실수도 많이 했겠죠. 지적도 많이 받았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성실한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제 정말 잘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내가 누구보다 일찍 회사에 와가지고 사무실 청소를 해서 칭찬을 좀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뭐 사람들 이제 청소 끝났는데 이제 다른 직장 동료들 이제 선배들이 들어왔을 때까지 뭐 굳이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냥 딱 끝내고 이제 그냥 있어야죠. 그냥 너무 좀 티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와서 청소를 끝내도 끝낼 때까지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걸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고를 안 알아주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한참을 매일 아침 청소를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결국 아무도 안 알아주게 되는 거고 억울하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라도 일찍 와서 우연이라도 내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주겠지. 하고서 그냥 계속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회사 선배 한 분이 그날따라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랬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오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언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모습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임하는 모습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빛이 납니다. 찬양과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는 빛이 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리라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밭을 갈다가 혹은 열심히 맷돌을 갈다가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깨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